당장 나가거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천하에 이런 독한 시어머니가 또 있을까요? 남편을 잃고 유복자를 품은 만삭의 며느리. 그 가여운 것을 한밤중에 길거리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가 며느리 얼굴에 집어 던진 것은 다름 아닌 쉰내가 진동하는 보리밥 한 덩이였습니다. 흙바닥에 뒹구는 배보자기 속 쉰 보리밥. 며느리는 그것을 품에 안고 무거운 몸으로 어두운 산길을 홀로 걸어갔습니다. 독사 같은 시어머니의 저주를 받으며 쫓겨난 며느리. 배고픔에 지쳐 눈물로 그 쉰 보리밥을 씹어 삼키던 바로 그 순간 며느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짐승처럼 오열하고 맙니다. 만삭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았던 시어머니. 하지만 3년 뒤 거상이 되어 돌아온 며느리는 왜 자신을 버린 시어머니 발밑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며 큰절을 올린 것일까요? 쉰 보리밥 한 덩이에 숨겨져 있던 눈물 쏙 빼는 그날 밤의 기막힌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사흘 길 떨어진 어느 양반가의 저택입니다. 거대한 기와지붕 아래 펼쳐진 넓은 마당에 석양이 깔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지만 그 아래 펼쳐진 광경은 차갑기만 합니다. 만삭의 며느리 단심이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배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고 가느다란 어깨는 흐느낌에 들썩입니다. 단심의 배는 금방이라도 아이가 나올 듯 불러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단심에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선 시어머니 최 씨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습니다. 50줄에 접어든 최 씨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우리만큼 날카롭고 꽉 담은 입술은 단호함 그 자체입니다. 흥! 재수없는 년 같으니라고! 최 씨가 손에 들고 있던 배보자기를 단심의 발밑으로 내던집니다. 보자기가 풀어지면서 그 안에서 보리밥 덩어리가 마당에 굴러떨어집니다. 휘어서 쉰내가 진동합니다. 파리 몇 마리가 날아듭니다. 이것이나 들고 썩 꺼지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보지 마라! 최 씨의 목소리는 냉혹합니다. 마당 구석에 서 있던 늙은 여종 막순이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우러릅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흐릅니다. 참된 사랑은 때론 가장 잔인한 가면을 쓰고 오는 법이지요. 막순의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단심은 떨리는 손으로 쉰 보리밥이 든 보자기를 집어들고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대문 쪽을 향해 한 걸음 옮기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단심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뒤를 돌아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지난 3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떠다 드리던 날들,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시댁 식구들의 옷을 깁던 날들, 남편이 병으로 자리에 누웠을 때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씩씩하게 간병하던 날들입니다. 단심은 효부로 소문난 며느리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의 만류로 상여도 보지 못했지만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급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뱃속의 아이를 위해 슬픔을 사귀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이렇게 내치다니. 단심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막순이 두 손을 꼭 쥔 채 단심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립니다. 마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하기에 더 매정해져야 하는 순간도 있는 법이지요. 막순의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집니다. 단심은 고개를 숙인 채 대문을 나섭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자기에서는 여전히 쉰내가 풍깁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옵니다. 최 씨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몸을 돌립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곧게 서 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순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단심이 시집 온 이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가로 비록 근래의 세력은 약해졌으나 여전히 넓은 전답과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심은 1년 전 이 집의 외아들과 혼인했습니다. 남편 박진사는 학식이 깊고 성품이 온화한 선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슬이 좋았고 곧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의 여름 급작스러운 질병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박진사는 열병에 걸려 불과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단심은 21살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고 뱃속에는 가문의 대를 이을 유복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남편을 여인 후로 더욱 단심에게 엄격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면 꾸짖었고 바느질 한 땀이라도 삐뚤면 다시 뜯게 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도 반찬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흠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단심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엄함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외아들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단심은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들을 낳아 우리 가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단심은 날마다 이렇게 다짐하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심을 효부의 귀감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단심은 산길을 걸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저 기와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단심은 배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단심이 내쫓기기 불과 4시즌 전의 일입니다. 최 씨는 안채에서 뒤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곧 추석이라 제사 준비를 미리 해두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씨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시동생 박부자였습니다. 평소 재산 때문에 이 집을 탐내던 자였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 아니오. 그 과부 하나 믿고 이 넓은 땅을 지키려 하시오. 상대의 목소리는 낯설고 거칠었습니다. 최 씨는 벽 틈으로 살짝 내다보았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험상궂은 사내 5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자, 왼팔에 문신을 새긴 자, 하나같이 예사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 자시가 되면 일을 치르겠소. 안채에 있는 할망구와 금한삭 과부년 둘 다 처리하시오. 깔끔하게. 박 부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전담 문서는 어디 있어? 안채 장롱속이요. 일을 치른 뒤 찾으시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화재로 위장하는 거요. 불이 나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으로
최 씨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동생이 화적대를 끌어들여 자신과 며느리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시라면 이제 내 시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조용히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단심은 등불 아래에서 아기 베넷저고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최 씨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관가에 알릴 시간도 없고 도망치자니 만삭인 며느리의 걸음으로는 멀리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효심 깊은 단심은 필시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며 고집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다 둘 다 죽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을 뱃속의 아이까지. 최 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중천에 떠올랐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갑니다. 도망을 치자. 단심을 데리고 지금 당장.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만삭인 단심은 백보를 걷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이틀 전에도 마당에서 빨래를 하다가 배가 당겨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산길을 넘어 친정까지 가려면 적어도 이틀은 걸립니다. 관가에 알리자.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아도 반나절 거리입니다. 최 씨 혼자 가려 해도 여인의 몸으로 밤길을 달리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게다가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늦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 최 씨는 단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착하고 효성 깊은 며느리는 진실을 알면 무슨 말을 할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 씨는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 최 씨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를 살리려면, 뱃속의 손자를 살리려면 며느리가 이 집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절대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만큼 상처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심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친정으로 갈 것입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하거라, 단심아.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해 질녘이 되자 최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줄을 열고 며칠 전에 쉰 보리밥을 꺼냈습니다. 원래 버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쉰내가 지독했습니다. 최 씨는 그 보리밥 덩어리 속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롱에서 가문의 전담 문서를 꺼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땅 20마지기의 문서였습니다. 또 자신이 평생 모은 금가락지 5개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냈습니다. 그 피로 작은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단심아, 오늘 밤 이 집에 화액이 닥칠 것이다. 너와 뱃속 아이만은 살아야 한다. 이 늙은이를 원망하지 말거라. 부디 살아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다오. 나는 이 집과 함께 저 역적놈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혈서를 쓰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혈서와 문서, 금가락지를 보리밥 속에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리밥으로 꽁꽁 싸맸습니다. 쉰내가 지독해서 아무도 이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 씨는 배보자기에 보리밥을 싸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단심은 안채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탄심아, 이리 나오너라. 최 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단심이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예, 어머니 무슨. 재수 없는 년. 최 씨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단심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 꼴을 보니 속이 뒤집힌다. 과부 주제의 뱃속의 것이 귀한 줄 알고 집안에서 호강이나 하려고? 어머니. 제가 무슨. 입 닥쳐. 썩 친정으로 꺼져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보지 마라. 최 씨는 배보자기를 단심의 발밑으로 내던졌습니다. 보리밥이 굴러떨어지며 쉰내가 진동했습니다. 이것이나 먹으며 가거라. 어서 썩 꺼지지 못할까? 단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잘못. 내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최 씨는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지만 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단심의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단심은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해는 이미 지고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컴컴했고 짐승 울음소리가 으스스하게 들려왔습니다. 왜 저를 내치신 걸까요? 단심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난 3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시어머니의 안부를 여쭙고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효도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모욕을 주다니. 배신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배가 당겼습니다. 단심은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아가야, 어미가 잘못이 많아서. 단심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 뱃속의 아이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혈육입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도리이고 며느리로서의 의무입니다. 아가야, 어미가 너를 꼭 지킬게. 우리 꼭 살아남자. 단심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산길을 비췄습니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단심은 떨리는 몸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쪽에서 횃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단심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위 뒤에 몸을 숨긴 단심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불안한지 자꾸만 움직였습니다. 단심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나가게 해주소서. 횃불을 든 사내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모두 거친 옷차림에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눈빛은 짐승 같았습니다. 가장 앞선 사내의 얼굴에는 긴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코끝에서 턱까지 이어진 흉터는 달빛 아래에서도 선명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내는 왼팔에 뱀 문신을 새겼고 또 다른 사내는 귀 한쪽이 잘려나간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부자, 그 양반 말로는 안채의 할망구랑 과부년 둘뿐이라 했지? 칼자국 사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네 쉬운 일일게야. 할망구 하나, 만삭과부 하나. 둘 다 처리하고 불을 지르면 끝이지 뭐. 귀 잘린 사내가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칼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전담 문서만 챙기면 되는 거지. 박 부자가 우리한테 약속한 돈이 꽤 짭짤하던데. 뱀 물씬 사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안채 장롱 속에 있다고 했어. 일 끝나고 나서 찾으면 돼. 그리고 기억해. 화재로 위장하는 거야. 불이 나서 안타깝게 타 죽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크크크. 그럼 재산은 고스란히 박부자 차지가 되는 거고? 당연하지. 형님이 죽고 조카도 태어나기 전에 죽으면 재산은 형제한테 가는 게 법이니까. 사내들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단심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참았습니다. 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화적대는 단심이 숨은 바위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과 두어 걸음 거리였습니다. 횃불의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단심은 바위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세게 발로 찼습니다. 단심은 신음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가 새어나갔습니다. 사내 하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렸어? 단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뭔 소리? 저기 바위 쪽에서. 사내가 횃불을 들고 바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심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꼭 감쌌습니다. 아가야, 제발 조용히.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내가 멈칫했습니다. 아, 부엉이 소리였나 보네. 이 산에 부엉이가 많다더니. 그러게. 쓸데없이 시간 끌지 말고 어서 가자고. 자시가 되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고. 칼자국 사내가 재촉했습니다. 일행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횃불 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단심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살았구나. 하지만 안도의 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단심은 화적대가 향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은 시댁으로 가고 시어머니를 해치러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혼자. 단심은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구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만삭의 몸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단심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마치 어머니를 위로하듯이. 그래, 내가 살아야 한다.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것이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단심은 떨리는 손으로 바위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화적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달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단심의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배는 더욱 무거워졌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후. 거친 숨소리만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심은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극심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만삭인 몸으로 몇 시간을 걸었으니 탈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심은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배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쉰내가 여전히 났습니다.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에게 신밥을 먹이는구나. 단심은 울면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리밥 덩어리가 드러났습니다. 휘어서 색깔도 이상했고 냄새도 지독했습니다. 단심은 손을 떨며 보리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코를 찔러오는 쉰내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먹어야 한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단심은 눈을 질끈 감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역겨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쓴맛, 신맛, 온갖 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움 때문인지 역겨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덩어리였습니다. 단심은 이를 악물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이빨에 걸렸습니다. 돌멩이 같았습니다. 단심은 놀라서 뱉어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것이 반짝였습니다. 금가락지였습니다. 단심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을 떨며 금가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국화 문양이 새겨진 시어머니께서 평생 끼고 계시던 그 가락지였습니다. 이게 어찌? 단심은 황급히 보리밥 덩어리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파고 손가락으로 헤집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금가락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모두 5개의 금가락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것들이었습니다. 단심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더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기름 종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단심은 조심스럽게 기름 종이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전답 문서였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땅 20마지기의 문서였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단심은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먹이 아니었습니다. 핏빛이었습니다. 혈서였습니다. 단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혈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심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너는 무사히 산을 넘고 있는 것이로다. 오늘 밤 이 집에 화액이 닥칠 것이다. 내 시숙부가 화적대를 끌어들여 너와 나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도망칠 시간도 없고 관가에 알릴 틈도 없다. 만삭인 내가 이 늙은이와 함께 도망치다가는 금방 잡힐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면 너는 나를 두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늙은이는 너를 내쫓는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단심아. 그 모진 말을 해야만 했다. 이 보리밥 속에 가문의 전답 문서와 내가 평생 모은 금가락지를 숨겼다. 쉰내가 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아가, 부디 살아라. 부디 건강한 아들을 낳아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다오. 나는 이 집과 함께
저 역적놈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너를 사랑한다, 단심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것이 이 늙은이의 가장 큰 복이었다. 부디 잘 살아다오. 혈서를 다 읽고 난 단심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 매정한 말투, 쉰보리밥을 던지며 내쫓던 행동, 차갑던 눈빛, 모든 것이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밤 화적대가 들이닥칠 것을, 자신과 며느리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뱃속의 손자를 살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일부러 모진 말로 상처를 주고 쉰보리밥을 던지며 모욕을 주어 며느리가 이 집을 원망하며 떠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쉰보리밥 속에는 가문의 모든 재산과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단심은 혈서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산울림이 그녀의 울음소리를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심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 시댁이 있는 방향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뻘건 불길이 밤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랐습니다. 불길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타닥타닥 무언가 타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단심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불길이 타오르는 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쾅, 쾅, 쾅. 머리를 조아리는 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지만 단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몰라 배웠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져 흙을 적셨습니다. 손에 든 혈서도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하늘 높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 속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단심은 금가락지들과 전담 문서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혈서를 가장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가슴팍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어머니를 잊지 않겠습니다. 단심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친정까지는 아직 한나절 길이 남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점점 더 높이 치솟았고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단심은 불길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살아계소서. 하지만 단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길 속에서 시어머니가 무사할 리 없다는 것을. 화적대 7명과 맞서 싸우셨을 것입니다. 혼자서. 단심은 다짐하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슬픔보다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힘차게 마치 어미 우리 함께 살아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심은 배를 쓰다듬으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사랑이, 그 혈서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어머니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단심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단심은 무사히 친정에 도착했고 보름 후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혈서대로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은 규아라 지었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킬 아이라는 뜻입니다. 단심은 시어머니가 남긴 금가락지를 미천 삼아 친정마을의 작은 객주를 차렸습니다. 남다른 장사 수완과 성실함으로 객주는 번창했고 3년 만에 단심은 제법 이름난 거상이 되었습니다. 전담 문서로 땅을 되찾았고 그 땅에서 나는 수익도 쏠쏠했습니다. 단심은 넉넉한 살림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심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찾는 것입니다. 그날 밤 화재 이후 관가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박 부자와 화적대는 모두 불길 속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관가에서는 불에 다 재가 되었을 것이라 결론지었지만 단심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살아계실 겁니다. 꼭 살아계실 겁니다. 단심은 사람을 풀어 전국 팔도를 수소문했습니다. 최 씨와 나이가 비슷한 여인, 화상을 입은 여인, 기억을 잃은 여인,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때로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절에서 화상을 입은 노파가 목탁을 치고 있다는 소문, 어느 마을에서 기억을 잃은 여인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 단심은 그때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규화를 업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실망과 희망을 반복하며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한 보부상이 단심의 객주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한 달 전쯤 변두리 운막촌에서 모파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고 말도 못하고 거지처럼 떠돌다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단심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붓이 떨어졌습니다. 인상착의는 어떠했습니까? 키가 작고 머리는 휘었으며 몸은 수축했다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화상 자국이 있었다고. 시어머니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습니다. 단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심은 즉시 운막촌으로 달려갔습니다. 규화를 업고 하인들을 데리고 며칠을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밤낮으로 달렸습니다. 운막촌은 참담했습니다. 헐벗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고 병든 자들이 길거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돌아가신 노파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단심이 물었습니다. 한 늙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불쌍한 양반. 거적대기에 말아서 뒷산에 내다 버렸지요. 너무 추워서 땅도 얼어묻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글쎄요. 아마 산짐승들이 물어갔을 겁니다. 이 근처는 승냥이가 많거든요. 겨울이라 짐승들도 굶주려 있었으니. 늙은이의 말에 단심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업고 있던 규화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단심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3년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야 소식을 들었는데 이미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니. 뼈라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모시려 했는데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하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심의 효심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심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규화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할미. 3살배기 아이의 말에 단심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단심은 운막촌 근처 주막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규화는 어머니 품에서 잠들었지만 단심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리시느라 그토록 고생을 하셨는데 제가 은혜도 갚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시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규화를 보며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 할머니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객주를 운영하며 번 돈도 땅에서 나온 수익도 모두 언젠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모았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회조차 사라졌습니다. 단심의 흐느낌 소리에 규화가 잠에서 깼습니다. 3살배기 아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작은 손으로 닦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유징아. 그 말에 단심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규화를 꼭 안았습니다. 규화야, 할머니를 뵙지 못하겠구나. 할머니께서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규화는 어머니를 위로하듯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할미는 하늘나라에 가서 규화 보고 있지. 3살배기 아이의 말이었지만 단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심은 결심했습니다. 뼈라도 찾아 양지 바른 곳에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며느리로서 마지막 도리입니다. 단심은 운막촌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거적대기에 말려 나간 노파의 행방을, 혹시 뼈라도 남아있는지를.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제를 털었습니다. 운막촌 사람들에게 쌀과 옷을 나눠주고 병든 자들을 위해 약을 구해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땔감도 제공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마님은 저희의 은인이십니다. 사람들이 감격해했지만 단심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돌아가신 노파에 대해 아시는 분, 혹시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제 시어머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단심은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운막촌 구석구석을 다녔고 근처 마을까지 수소문했습니다. 규화를 업고 진흙탕을 헤치고 눈 쌓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그 할머니 봤어요. 단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규화를 내려놓고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이냐? 어디서 보았느냐? 산 너머 병막이요. 거기 전염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봤어요. 한 달 전에 거적대기 말린 할머니랑 똑같이 생긴 할머니가 거기 있어요. 병막. 전염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산 깊숙한 곳에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두려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입니다. 안내해 줄 수 있겠느냐? 네. 근데 병 옮을 수 있어요. 괜찮다, 어서 안내해 다오.
단심은 즉시 아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규화는 하인에게 맡기고 혼자서 갔습니다. 만약 정말 시어머니라면 전염병이 옮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단심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병막은 참혹했습니다. 허름한 초가 몇 채가 전부였고 그 안에는 병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기침 소리, 신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단심은 한 채씩 둘러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초가, 두 번째 초가, 세 번째 초가.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가집. 가장 작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단심은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한 노파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화상 흉터가 있었고 눈은 멀어 있었으며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헝겊 조각 같은 옷, 더러운 집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심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단심은 달려가 노파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살아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단심이옵니다. 최 씨는 눈을 뜨지 못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단심,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단심은 오열했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너무나 기쁘면서도 시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단심은 즉시 최 씨를 깨끗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가마를 준비해 조심스럽게 태웠고 최고의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 굶주리고 병을 앓으셨습니다. 화상도 심하고 눈도 다쳤습니다. 하지만 목숨은 건지셨으니 다행입니다. 의원의 말에 단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비록 눈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말은 할 수 있게 되었고 죽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심은 새로 지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최 씨를 모셨습니다. 넓은 안채에 따뜻한 구두를 놓았고 부드러운 비단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비단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최 씨는 단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단심아, 내가 살아있어. 이 늙은이가 기쁘구나. 어머니야말로 살아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단심은 규화의 손을 잡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깨끗한 비단옷을 입고 방석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손자 규화를 데려왔습니다. 규화는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어머니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할머니! 규화가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규화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코, 눈, 입, 귀를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 잘생겼구나. 우리 손주 아버지를 닮았구나. 할머니, 저 규화예요. 어머니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규화의 목소리에 최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단심은 규화와 함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3년 전 다 올리지 못한 절을 이제야 올리옵니다. 단심은 규아와 함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깊은 절이었습니다. 존경과 감사를 꾹꾹 눌러 담은 가장 깊은 큰 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최 씨는 며느리와 손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단심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단심아. 너야말로 이 늙은이를 찾아줘서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는 저 병막에서 죽었을 것이다. 어머니, 그리고 규아야, 할미가 너를 볼 수는 없지만 내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쁘구나.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예, 할머니.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 전 매서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쫓았던 최 씨입니다. 이제 그녀는 앞을 볼 수 없지만 품에 안긴 손자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환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할머니, 저 규아예요. 그래, 우리 귀한 손주. 최 씨의 얼굴에 주름진 미소가 가득합니다. 며느리 단심은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습니다. 기와집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춥니다. 마당에는 꽃이 만발했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단심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시겠습니다.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효도하겠습니다. 고맙다, 단심아. 내가 있어 이 늙은이가 산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습니다. 그 옆에서 규아가 밝게 웃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배고파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우리 착한 규아. 넓은 방 안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춥니다. 참된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가면을 쓰고 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목숨을 바친 희생과 헌신이 숨어 있습니다. 단심과 최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집니다.